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좁아도 너무 좁은 구원의 문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진짜 정말로 좁은 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부자 청년, 또 다른 본문에서는 부자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 나라에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질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건 없건, 죽어서 이렇게 천국이 있건 지옥이 있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살아 있을 때 행복하면 그게 끝이지. 죽으면 죽음 이후의 일들은 죽고 나서 생각해야지. 그게 저희 아버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구원의 문턱 앞에서 구원의 실체를 눈앞에 보고도 이렇게 돌아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주님의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냐. 그러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이 더 컸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아까워서 또는 주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는 주님 앞에서 아마 돌이켜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꼭 굳이 지칭한 건 아니고 자기 소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어렵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맨 먼저 대답을 하셨죠.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청년이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을 지켜라. 라는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진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러한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조금 잘못된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또는 내 자녀나 또는 내 아는 사람이 부모나 친척들이 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내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뭐 대답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했을 때 네가 계명을 아는데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가서 네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 행위로 그러면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틀리기도 하고 틀린데 맞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맞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죠.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는 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정답인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냐?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또는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그거는 틀린 대답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되게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화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구절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뭐라고 그럴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해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기도를 하시는 분, 예언을 하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신학교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쫓아가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가운데 실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로는 제가 자주 이렇게 설교 가운데 드는 이렇게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염소들이 어떻게 이웃 사랑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쨌든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부자 청년처럼 자기도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딱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결격적인 사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닮은 그러한 모습이 없는 형태로 이웃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결격적인 사유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기 전에는 진정한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부자 청년, 다 공통점이 뭐냐? 자기 소유를 자기가 마음속에서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냐,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냐라는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즉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이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초를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지업을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고 있는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모든 기초는 자기 사랑,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가서 사랑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25장의 그 반대편에 있는 오른편 염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보면 그때 오른편에 있는 염소들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제가 영접했습니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양, 왼편 염소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는 사회 이웃들 앞에 행하는 모습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고, 또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도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천국은 영생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힌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진짜 100%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는 누가 인정해주는 사랑의 열매냐? 바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사랑이 많다, 너 진짜 훌륭해 라는 박수 쳐주는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고 섬김이고 봉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과 섬김, 그 이웃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아가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정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행위로는 결코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결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는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그 열매가 진짜 아가페 사랑인지, 그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한 그러면 그 참 사랑의 열매, 그러한 열매는 어떠한 조건에서 맺혀질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삶 속에서 맺혀지는 진정한 참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이 아까 말씀에 나누었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고 있는 그의 태도와 모습과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랑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사랑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찮게 여길 만한 사람 또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무의식 가운데 그냥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 그것들이 내가 어떠한 사랑을 가진 존재인지, 진짜 사랑을 가진 존재인지 아니면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반응으로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떠나가게 된다면 떠나가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다음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편하게 대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또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뭐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써야 될, 뭐 별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의 대표가 바로 뭐냐면 늘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이웃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냥 반응하고 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웃 사랑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이런 거 말고 그냥 무엇이 가운데 내 마음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어떻게 그가 이런 반응으로 나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가짜 사랑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종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또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억울한 오해, 상식 밖의 상황들이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욕부터 나오느냐, 화부터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이제 온유함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린 사람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것이 올라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너무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자주 내는 편이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진짜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집안 사람이 좀 이렇게 성질이 좀 다혈질은 아닌데 어쨌든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자녀들 키울 때 되게 막 우욱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픈 추억도 있기도 한데, 참 눈물 어린 추억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추억이라기보다는 기억이죠. 분노와 화는 왜 생길까요?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의 근거를 창으로 푹 찔렸을 때 그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나의 분노고 화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예절,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누군가가 그 기준에 침범했을 때 내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들 훨씬 더 격하게 나온다는 것이.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너는 이것이 틀렸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한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누군가가 조금만 흔들면 화가 나는 거죠. 한마디로 분노와 화는 무엇에 대한 결과물이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분노와 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무시하거나 짓밟았을 때, 나는 이렇게 옳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야 라는 반응인 거죠. 흔히들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어, 죄 사함 받았어 이런 표현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죄 사함, 죄 용서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서는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없어졌다 이런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화나게 하는 그 근본 뿌리가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화를 낸다? 그 다음에 성질을 내고 욱한다? 그건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거죠. 다시 부자 청년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르러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들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적으로 부족한 그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네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고도 혹 팔았더라도 일부분 조금 팔고 주님 제가 많이 다 팔았어요 라고 그렇게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들려지는 복음의 주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조금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듣는 기가 있어서 조금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자라오면서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주류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들려지는 복음.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틀렸느냐? 근데 문제는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다 맞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헷갈려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이미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네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네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일방이 맺는 게 아니라 쌍방이 맺는 것 아닙니까? 결혼은 혼자 합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냥 결혼이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결혼의 그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신해산 언약을 한번 이렇게 쫙 그때 결혼식이거든요.
어떻게 결혼식이 성립되고 어떻게 파혼이 일어나고 다시 어떻게 재결합하고 이런 내용이 신해산 언약인데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결정적인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한 가지.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팔아야만 나를 소유할 수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죠.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고 그냥 그분을 사는 거죠. 그런데 팔지도 않고 그분을 소유하려니까 얼마나 욕심쟁입니까? 자기 그대로 갖고 있고 예수님도 가져서 천국은 가고 싶고 이 땅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살고 싶고 내가 원래 가졌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자랑과 교만과 음란과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또 다르게 말하면 가족에 대한 집착 또는 내 미성공과 미래에 대한 집착 안락과 쾌락의 추구 이런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팔아야 비로소 나를 따라올 수 있고 나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 목숨이냐 아니면 나의 영원한 생명이냐 어느 걸 택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럼 너 나를 믿기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어? 이것을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다 팔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가진 채로 주님을 따라갈 수는 도대체 없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값어치가 너무너무 커서 이것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거, 너의 목숨, 너의 피, 그거 가지고 나의 피하고 대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값, 우리 목숨값 아니고서는 예수님과의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피를 흘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피값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꿔지는 거죠. 둘째는 이것입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우리 것도 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다 버리라고 하느냐. 둘째는 고린도서 6장에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건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본문이긴 한데 핵심은 이거죠. 의와 불법을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나의 빛된 나를 소유해라.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것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네가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정욕, 탐심, 자기 자랑, 우상숭배,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내다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이런 것들과는 공존이 되겠습니까? 공존이 안 되잖아요.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곳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그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팔아야만 그분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서로 연합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 해도 조금 그렇긴 한데, 여성분들이 예를 들면 남자분과 잠자리 할 때 안 씻고 그 더러운 몸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잠자리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그게 싫겠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성경은 늘 동일한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신약에 보면 늘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뒤에 중요한 부분들이 더 있긴 한데 시간의 관계상 오늘 결론으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내 것을 다 팔고 그분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영으로 살아가서 행하여지는 자, 이런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붙들으려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주님, 제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못난 남편, 이렇게 못난 아내를 제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저 남편, 저 아내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저 남편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 아내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렇게 부족한 자식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어떨 때 나올 수 있느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때, 자식에 대한 어떠한 미련,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 욕심, 탐심, 정욕, 이기심, 교만, 음란, 부정, 불의, 자기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 마음속에서 깊이 있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이 길을 발견할 수 있으면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냥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믿고 좁은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내 가정에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내 직장에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혀지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완전히 가루가 되어 바스라진 그 소재의 가루처럼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밧줄을, 구원의 밧줄을 붙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그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정말 썩어 악취가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죽은 자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